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됩니다. 382면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 보기가 좀 힘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줌을 알리라. 아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이 글을 쓴 베드로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또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배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연결시키면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한 이 말씀은 과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시간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 잠자고 있었던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라고 한 말입니다.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육신의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더 경험하고 난 후 알려주는 신앙의 영적 생활의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삼키려고 찾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삼키려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옆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먼저는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그 옆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찾는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마귀가 삼키려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마귀는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쉽게 삼킴을 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믿는 자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싸웠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 취급하여 정죄를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죄한 그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몰아내었습니다.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한 사람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그의 일은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죽이는데 이용을 당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마귀는 예수님과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자신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운명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갈 곳이 앞으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면 아직도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쟁에서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속고 사는 일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은 9절에 보면 고난이라는 거 말했습니다. 고난입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는 것이고 성도들은 마귀가 주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온갖 유혹과 거짓과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오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복을 누리면 마귀는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온갖 계략과 방법을 사용하고 동원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가 주는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그 고난이 다 지나갈 때는 본인이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되고 마귀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와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동일한 말이요 같은 뜻입니다. 마귀로부터 삼킴이 되기 전에 방어를 해야 하고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적 전쟁 다 했다고 봅니다. 영적 싸움은 같은 마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성도와 목회자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들인 배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를 싸우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배후의 세력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므로 마귀와 항상 같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간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한 집안에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 된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흔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보더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를 원해서 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기 위해서도 합니다. 영적 전쟁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음을 믿지 않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마귀는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을 정말 우습게 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기억하세요. 항상 틈을 보는 겁니다. 마귀는 틈을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에덴의 침입자가 올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두신 두 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인간 역사에 제일 처음 나타난 영적 전쟁을 관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 아담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알렸습니다. 아담의 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게 답이 여기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매일 죄 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은 꼭 정말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아담을 도와줄 배필인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하와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드디어 침입자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란 놈이 뱀을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같이 되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엘 천사를 자신의 보좌에서 밀어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루시엘 천사의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한 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 저와는 교만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떨어진 이 천사장 루시엘은 루시퍼인 사단이 되어서 공중의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로 쓰여질 때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다라고 말할 때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에덴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에 들어온 마귀는 아담과 하와 가운데 틈이 생기고 있다고 번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자라서 남자보다 더 틈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볼 때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가 틈이 있었나요?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에 틈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정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약하거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에게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또 영적으로 강하고 충만하지만 교만이 있으면 마귀가 그에게 교만의 틈을 보았기에 그에게로 찾아갑니다. 에덴에서 뱀이 여자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에게 틈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틈이 보인 하와에게 뱀은 거짓말을 믿기로 하여 하와를 높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쉽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거짓말과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이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려냐. 뱀의 입장에서는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뱀은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뱀은 교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먹지 말라고 하였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거짓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하는 뱀에게 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하와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오히려 그 뱀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와를 보고 뱀이 직격탄을 쏘아댑니다. 창세기 3장 4절 가운데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얼마 지나서 똑같은 말씀을 마귀는 안 죽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야 지옥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지옥에 있느니? 이게 괜히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야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가. 그냥 살면서 양심껏 살아. 그 사람 마귀입니다. 당신이 그 말할 근거 어디에 갖고 말할까요? 그 당신이 그런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보다 더 느끼는 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 그 증거로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다고 엉터리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런 거짓말을 듣고도 그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에 동조를 하고 있는 하와에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거 먹을 만한데? 그거 뭐하면 죽도해. 야, 저거 먹으면 지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갔습니다. 마귀가 준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나에게 선악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무시하면서 살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틈을 보이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을 하고 당분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피하면서 살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우려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어느덧 점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마귀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틈을 보고, 또 마귀는 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먼저 역사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한 번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물을 신으로 봤던 범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봐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혹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바야나 스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베드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베드로, 너에게 나를 알려줬으니 너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구나라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당한 후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이따가 아무개야,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이 얘기할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동정하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은 사람이 만든 드라마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깨달아가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은 것을 보실 때마다 좋았다라 하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갖고 계셔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는 감정 가운데 마귀가 제일 잘 노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앵그리, 화분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분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화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화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내는 거룩한 화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귀가 한 일에 대한 분을 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영적인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의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시면 구약성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5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타락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연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행함하고 있는 미디안의 여자 고수비 두 사람을 동시에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비느하스가 영적인 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보여진 영적인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화낸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은 영적인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가운데는 부부싸움하면 하루, 이틀, 3일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넘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원인이 없어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남친 여친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같은 사람끼리 하다가 하루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자신이 고집이라면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나 분이 오래가면 그분은 뭐냐? 성경 말씀에 죄를 낳게 됩니다. 죄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시죠? 마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화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일단 화가 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특히 주일날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데 보면요 진짜 참아서 그렇죠. 안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달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영적 전쟁.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에게 화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 때는 그 자리에서 피해야 합니다. 대개 화를 내게 되는 이유 가운데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잘못 말한 말 때문에, 잘못 들은 말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이상하게 또 근데는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빨리 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빨리 풀 생각을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을 통해 들어온 마귀가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구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오래가면 마귀에게 엄청난 찬스를 주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표정을 좀 밝게 한다. 화가 나도 참으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화가 나도 참으세요. 네. 자, 그리고 화가 나면 오래 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하세요. 화가 나면 오래 가지 마십시오. 화가 나면 오래 나가면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자, 이거 맞다. 이거 지난주에 하고 있다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기회를 여러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를 내도 금방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화가 가라앉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를 정말 잘 내지 않는 사람인데 일단 이분이 화를 냈다면 다들 도망갑니다. 아, 진짜 무슨 얘기인지 상당히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를 내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나를 괴롭혀도 좋소라고 허락해주는 일이 뭐냐? 화내고 여러분 분을 내는 겁니다. 다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서 화를 누르고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배후의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책인지 아세요? 에베소서입니다. 이피지언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마지막 그 6장에 가보시면 교회 안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고 실전에 사용하야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쓰우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첫 마디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일단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해져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강인함을 다 갖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갖춰야 할 영적 자세는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점점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아주 영리하고 때로는 여러분 치욕까지 합니다. 그 마귀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꾸밉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작전 및 음모를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신을 하나님의 갑옷으로 입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끼리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을 무찌르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 표가 뭡니까? 2015년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왜? 일어나라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시험이 자주 들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기복이 심해지고 말씀보다는 늘 감정이 서 있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늘 같은 고난 당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마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다 선한 고난입니다. 선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마귀를 대적합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고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은 빨리 물리칠수록 좋습니다. 빨리
실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다시 새롭게 임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주목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오른쪽 주목을 치세요. 모두 다 치세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심을 대적한다. 나는 두려움을 대적한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의심을 대적한다. 나는 두려움을 대적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사합니다. 주여.